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임해오지 않으면 굳게 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첫 시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지난 시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압살롬 편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압살롬 편에서 보면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 수많은 시간을 견뎌오고 또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것을 아히도벨이 확증해 주었죠.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그저 인간적인 계책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라 했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말씀한 것입니다. 내 탐욕이 눈과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달리 말하면 압살롬이 그랬듯이 내가 왕되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면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고 말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내가 주인이고 왕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의 종인 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진정한 그 종됨은 그냥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라 하셨는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함의 문제이지 복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에 대해 또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즉 주의 종으로 주의 마음을 헤아려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아주 비참하게 피난길을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나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도 왕 되기 전에도 계속 피난 생활하고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왜 또 이러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제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는데 해도 너무한다. 하필 또 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이렇게 도망을 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참람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끝내고 그 낙심되는 마음 그대로 있지 않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또 기도하면서 묵묵히 피난길을 갑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자 하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죠. 압살롬과 모반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곧바로 기도해야 될 만큼,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해야 될 만큼 낙심되는 소식이었죠. 아니, 그렇게 친했던 아히도벨이 저 압살롬 편에 서다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왜 나를 몰아넣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던 그 아히도벨이 어떻게 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다윗의 충격과 분노는 시편 55편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쉬운 표현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여,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 시편 55편에 기도하며 계속 피난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옵니다. 마치 욥이 시험을 당할 때와 비슷합니다. 점점 더 괴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바로 다윗이 궁을 떠나면서 남겨두었던 후궁들을 아들 압살롬이 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폐륜적인 소식에 다윗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 비참함, 참혹함, 낙심됨, 견딜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과 달리 다윗은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할 때도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왕좌에 있으라고 하면 왕좌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려오라 하면 내려와야 된다. 그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다면 그것 역시 나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맞는 주의 종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 이렇게 압살롬, 자기 아들의 폐륜적인 행동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다윗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격적인 소식을 통해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백주에 사람들이 장막까지 쳐주어서 압살롬이 후궁들을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길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억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언뜻 보면 저주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이것은 다윗을 강하게 깨우치시는 말씀이고 그가 회개하여 온전케 되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했던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내가 온전케 되기를, 내가 복되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연히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야말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며 매맞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주의 종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크나큰 어려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넉넉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음성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기억해야 될, 내가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우둔해지고 어두워진 내 마음과 영혼,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만 붙들려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비록 어렵고 힘들고 잘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여 끝끝내 승리하고 끝끝내 주님이 돌보시고 끝끝내 주께서 온전케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둔함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잘 아시기에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 말씀 듣고 분별할 줄 모름을 주님 아셔서 이 첫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첫 시간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내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그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기에 자연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삶,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 삶이 온전케 되는 끝끝내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사랑에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